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주는 절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정말 바쁜 일정이 다가오기에 3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하는데, 이 기간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꽃을 피우고 특히 영이 성장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어질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가슴마다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른 자에게는 시원케 되며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밝게 보일 수 있는,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심집사님, 저도 주쌤 찬양 때문에 늘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부산에 오신 겁니다. 예,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루는 선이라는 것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분들은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한 4-5잔 마신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 그날은 또 이제 좀 집중할 게 많고 피곤하다 보니까 연급표 들이켰다가 아이고 막 밤에 잠을 전혀 못 자가지고 한 5시까지 고생하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잠이 좀 안 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누구나 잠이 안 올 때 여러분이 찾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보통 양파즙을 먹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약팔로 온 건 아니니까. 실제로 양파즙이 이렇게 신경을 좀 완화시키고 피곤함을 좀 들어줍니다. 위에도 보존이 좀 보호도 되고 해서 혹시나 잠이 안 오시면 양파즙 하나 시키셔가지고 한 2-3잔 이렇게 마시시면 좀 피곤이 스트레스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잠이 좀 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잠을 좀 자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좀 효과를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거 조금 오늘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성도들이라고 하여 모든 일에 기도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시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병원 가셔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될 때 약을 먹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정신적인 아픔이 현대사회에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치료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귀신 들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의사와 상담을 통하여 또 약을 통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섭리거든요. 우리 신앙들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꼭 더불어 함께 그래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저는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양파즙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양파즙을 먹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잤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제가 제 정신으로는 이기지 못할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우면 그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신경이 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개만 베면 자거든요. 그런데 한 2주 넘어서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좀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내 마음에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해결이 좀 됐었는데, 때로는 사람이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쳐오고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며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인물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제국의 황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왜 황제가 잠을 자지 못했을까? 성경 그 얘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제 전후문맥을 따져보면 잠이 다 자지 못했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섭리도 함께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펼쳐지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잠들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잠을 못 잡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 황제가 왜 잠이 들지 못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후 문맥을 좀 따져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접하고 있는 환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쭉 쫓아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썸머리 해드리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동양은 거의 이제 차지한 상황이었고 이제 유럽까지 넣어보면서 헬라 제국과 부딪히게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크라는 유명한 왕이 이제 헬라와 전쟁을 하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패하게 돼요.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큰 대패를 맛보게 되고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가 시작되게 되죠.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황제의 축제라든지 그리고 황후를 뽑는 얘기들은 황제로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패배를 했어요. 모든 것에서 이기고 있는 왕이 단 한 번의 패배로 사실 아버지 때도 헬라 제국과 싸우다가 헬라는 제국이 아니죠. 도시국가와 싸우다가 졌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세르크세크도 전쟁 가운데 지게 되므로 사실 낯짝 들 일이 사라진 왕이 되어버립니다.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국을 통치해야 되고 여전히 권력을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궁극해지고 그리고 역량을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돈을 써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행사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죠. 크세르크세크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합니다. 사실 다른 걸로는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백성들에게 축제를 열어줍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삼S죠. 세 가지 S를 통하여서 이제 국민들이 정치의 시각을 돌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관 대작들도 불러서 축제를 열어주고 온 백성들에게도 축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동안은 지금 나라의 힘듦을 잊어버려 달라고 부탁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잠시일 뿐 아닙니까? 황제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제 권력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어 했지만 잠시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자극은 금방 식어갔고 황제에 대한 눈길이 좋지 않은 시점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왕이 손을 댄 것이 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술을 손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라도 잊고 싶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해결이 안 됐는데 망각하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해결되지 않았고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정적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황후가 자기에게 이렇게 대항하면서 이제 나왔던 모습들도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후의 그런 이제 발끈한 행동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의 공고함 때문에 또다시 아하수에로 왕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황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한번 황후를 뽑겠다는 황후 콘테스트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온 페르시아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쇼미더머니는 이제 한물 같지요. 저는 이제 내 사람이라서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트로트에 열광을 하셔가지고 그 조선 TV에서 한 그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지요? 혹시 안 보십니까? 여러분 너무 경건하십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렇게 또 문화도 즐기시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안 보는데 미스터 트롯입니까? 그 이제 하면서 이제 온 국민들의 시각을 그렇게 또 몰입하면서 그런 이제 토너먼트 할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름을 잃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그 일을 이제 주도하게 된 거죠. 신하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를 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잠시의 쾌락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나픈 고통만이 남는 것밖에 없다는 것. 황제는 그리함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 같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적으로 손에 더 많이 되는 것이 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왕은 술과 떨어지질 않아요. 매일매일 술만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팠다라는 거죠. 잠 못 이룰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왕이 이제 정신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국가 예산마저도 다 탕진하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황제라고 해서 무한정 자본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야 되죠. 그때 돈을 빌린 인물이 누군가? 하만인 거예요. 오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할 때 2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아마 그 전부터 이 하만의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만이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는지 아니면 저임금으로 빌려주면서 자기의 자리를 높여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만은 아시다시피 아말렉족 속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사실 마이너의 종족이죠. 그러나 돈이 있으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듯이 하만이 그 돈으로 황제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술에 늘 찌들어 있는 왕은 하만의 돈과 그리고 하만의 가머니슬에 속아서 하만이 계속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하만이 권력 2인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는 하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했고 그의 입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이유는 지금 황제가, 왕이라고 부릅시다.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에 손을 대고 있을 뿐 아니라 술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잠을 자지 못하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와 같다고 여러분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마음의 대부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리하듯이 자기의 권력을 떼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까요? 제국에서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서 지금 권력 일부를 임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저 사람이 혹시나 역성행위를 일으키진 않을까? 혹시나 저렇게 커버리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술에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황제에게는 그런 것을 인지하기까지 힘든 상황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을 붙잡고 있지만 늘 불안함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생기죠. 이 하만이 이제 자기의 권력이 이제 황제와 맞먹을 정도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어느 날 이제 진물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대부분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이제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게 눈에 띄게 되죠. 그전에도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단 내시였죠. 그리고 그런 이제 권력 2인자의 눈에 띌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이 하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식에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징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재밌는 것은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한 가지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실수로 하만에게 눈여겨 보여지게 되고, 이 모르드게의 실수를 꼬집어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황제와 만나서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황제는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불안해하고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하만은 하늘 모르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황제마저도 이 하만에게 끌려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절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더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이제 사촌 여동생인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3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황제에게 얘기 좀 해도. 근데 이제 에스더는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에게도 생명을 걸어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황궁에 있는 자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내가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네가 왜 모르느냐? 만약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만 너는 그래 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도전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회복하며 세상이 바뀝니다.
캠코가 바뀔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캠코의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게도 에스더도 그런 드러나는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그 한마디는 에스더의 전체적인 신앙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가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섰으니 황제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찾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번 주 얘기죠.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순간 눈이 뿅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뒤로 가는 것이 쉬운데 앞으로 잘 못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믿고 한 발짝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저기서 달려오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뒤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못 봅니다. 근데 앞으로 한 발짝만 내딛어도 하나님 달려오는 걸 본다는 거죠. 에스더가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황제가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눈이 돌아가면서 에스더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코를 내밉니다. 이렇게 해야 접대할 수 있는 거죠. 만나자. 내게 나라의 반이라도 다 줄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번 주 얘기죠.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황제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열겠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잔치에 초대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하만을 같이 부릅니다. 하만을 같이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하만을 부르는데, 그리고 황제가 똑같은 대접을 해주면서 하만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하만과 황제가 같이 초대받고, 하만은 자기가 초대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저번 주에 하셨지만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부하들에게 그것 자랑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그러면서도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창대 높이면서 내 이제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고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초대받은 자리는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페르시아 전체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의 2인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에스더가 하만을 그 자리에 불러 아무 말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것이 황제가 잠을 못 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하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황제와 같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 황후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황제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 황후가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후의 눈에도 하만은 황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에스더는 말없이 지금 하만이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어떤 자리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말없는 식사 자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황제라도, 술에 찌든 황제라도, 황후까지도 황제와 가족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을 갑자기 초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황후가 전혀 상관없는 하만을 불러서 황제가 좋아서 내가 너하고 너무 좋다. 내가 너와 시간 보내고 싶다. 근데 전혀 상관없이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황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은 나의 식탁 자리에서 황후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키워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식사 모임에, 가족 모임에 올 만한 사람은 아닐 건데 여러 생각이 머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황후까지도 하만을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지?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성도 지체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지혜를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지혜죠. 어떤 지혜를 소유하라고 했습니까?
뱀 같은 지혜를 소유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부탁하셨죠. 근데 성도들이요, 뱀같이 순결하려고 하고 비둘기 같이 지혜로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에 와 계십니다. 캠프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생활하려면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열정들입니까? 맞습니다. 신앙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캠프에 있음을 잊으면 안 되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여러분의 자질을 보고 뽑은 겁니다. 자본 형성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는 겁니다. 효율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이곳에서 활동이 가능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뱀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지혜래요. 뭐 어떻게 좋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뱀은요 다 마귀고 악함을 상징합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것이 뱀이요. 마지막 날 종말 때 원수 마귀의 형상이 뱀입니다. 뱀은 언제나 좋지 않은 지혜요. 악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뱀의 지혜를 요구합니까? 뱀의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의 그 지혜들을 성도들이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스더는 뱀의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강교하지요. 묘락입니다. 황제를 불러서 자기의 정적을 불러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앉혀놓고 밥을 같이 먹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마냥 좋아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만 믿고 나와서 황제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당신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아마 대번에 목이 잘렸을 겁니다. 에스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게 황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앞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실상 더 중요한 순결이죠. 지혜를 소유하되 거룩함을 함께 소유한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섞일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만 보더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황제를 불러내지만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있죠. 흠잡지 않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를 대접할 뿐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 거겠죠. 황제 편에서는 스트레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오늘 진행됩니다. 어떤 얘기가 진행됩니까? 황제 잠이 안 오니까 이상한 방법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질문했지요. 저는 이제 양파즙 먹는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듣습니다. 특히 내 얘기를 듣든지 오경 중에 뭐 어느 부분을 좀 틀어놓으면 너무 잠이 잘 올 겁니다. 물론 그러다 하나 꽂히게 되면 잠이 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겠죠. 보통 성경 펴놓으면 잠이 오죠. 황제는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 이제 내시를 불러가지고 역대기를 읽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서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역사서가 뭐 스토리를 진행된 게 아니라 황제들이 했던 얘기들 적어놓는 거니까 그냥 읽어주면 자고 싶어서 그냥 이제 중얼중얼 읽어주면 라디오 켠 것처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해주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 거라 생각해서 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신하가 읽어준 거죠. 기가 막히게 펴는 순간에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황제의 암살 시해를 했던 두 내시의 사건의 고발함을 그 부분을 발췌하여 읽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황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때 술독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를 엄해하려는 사건 자체만 분노했고 그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모르드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가 그때였던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모르드게가 황제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날 귀에 다시 들어옵니다. 사실상 에스더 만나고서 정신 차린 거예요. 술에 찌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정신 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황제가 정신 번쩍 든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만 만나면 정신 차리는 황제입니다. 언제나 에스더를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말년에 그러지 못하다가 암살당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나서 황제가 이제 부르는 거죠. 이거 어찌 된 거냐? 근데 여러분이 이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는 거죠. 에스더가 용기 내고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니 몇 해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 위급한 순간에 탈출을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놨고 그러나 그 역대기를 읽을 때 그것이 들리게 함으로 기가 막힌 합력하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신 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에스더의 지혜 같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한 발짝을 뗐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의 신앙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한 발짝.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설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한 발짝이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부탁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모르드게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캠코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수세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캠코 성대 지체 여러분, 왜 주춤하여 뒤로 한 발을 떼십니까? 에스더가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한 발짝을 내디디시고 계십니다. 결국 한 발짝을 내디뎠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성도는요, 이 맛으로 세상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맛에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딛으십시오. 큰 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며 그 믿음의 증언을 따라 한 발짝만 나아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아까 우리 신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또 깨달아 하시는 얘기신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더 충만하게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기도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 보면요,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인데 정말 놀라운 우연은 이것이 하나의 틀에 짜진 놀라운 계획 속에 수십 년 전부터 한 사람을 위한 계획으로, 한 민족을 위한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캠코 성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캠코에 왜 오셨는지 질문하고 질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불렀다.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발짝을 더 내딛을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캠코 안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그것을 고민하고 실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사무실의 주인됨을 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올 한 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무서운 우리의 사무실 환경이요, 이 거대한 캠프 안에서의 나의 자리는 너무 작아 위축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벌써 한 발짝을 내디딘 우리 사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발을 내딛었으니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보여준 그 은혜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쓰실 것을 널리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드러나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책인 것을 오늘 다시 또 읽어냅니다. 캠코에는 많은 사람이 운영하고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그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의 행동, 여러 가지 말의 움직임,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캠코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림으로 한 발짝을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발범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를 또다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므로 세상이 보지 못하여 씨름할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니 이후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